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째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와 다윗이 같으냐?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요. 그러면 이 다윗이 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몇 살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하고 이 예수님하고도 그 연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어째서 다윗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도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도 석가모니가 훨씬 더 앞선 사람인데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삼위일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비밀. 삼위일체를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몇 가지 좀 알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의 그분의 근원은 뭡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사랑 자체라 한마디로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혼자 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짓기 전인데 누구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누구를 사랑했냐 이 말이죠. 이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먼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사랑했는지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창세 전부터 누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굴 사랑해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사랑하고 다시 말해 이거 갖다가 삼위일체라 그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어디에다가요? 당신들이 하는 그 교제 속에 우리를요, 초청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사람들도 뭐 이렇게 공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기념도 하고 사람 초청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의 그 사랑 속에 우리를 편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나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대단하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 어떤 자리죠?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자, 거기 있는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장관을 하라고 딱 불렀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이 되냐 이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다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깨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음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뭐 하시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사건, 이 저주의 사건이잖아요. 이 저주의 사건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끊어놨다 이 말이에요. 다 끊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다.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요 완전히 탈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 뭐만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시기로 약속했으면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땅에는요,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요즘은요, 성인이 돼갖고 자기가 그 성을 결정합니다.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 싫어, 여자 하고 싶어. 성 전환 수술을 해요.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성 전환 수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서 원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몸을 빌렸느냐?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맨 최후에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누구라고요? 아까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올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세 전에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만주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모르면 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구절이 오늘 몇 번 나올 겁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곧 뭐죠? 그리스도를 알았다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복이 곧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 욥. 동방의 거부라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 믿음 자체가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그 믿음 좋은 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가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거기 갈대아 우로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요 복 중에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장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만 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란스러워. 그래서 막 갈등도 하고 속기도 하고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이 아브라함하고 뭘 하느냐? 언약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식을 해요. 안 믿으니까. 헷갈리니까. 언약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 언약식은 깡패들도 하잖아요. 깡패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면도칼로 손을 딱 찢어가지고 그걸 소주에다가 소주 잔에다가 소주 따라놓고요. 그다가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섞어가지고 같이 짠 해가지고 뭡니까? 마시면서 네가 배신 때리면 이렇게 넌 죽는다. 그게 깡패들의 언약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식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9절로 15절. 언약식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이런 모든 새와 짐승들 다 놓고요. 전부 다 반으로 절반 딱 쪼갭니다. 이렇게. 쫙 쪼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단에 탁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언약식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 축복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 짐승들처럼 내가 그래 될 것이다. 이러한 맹세의 의미가 딱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언약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요, 누구만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 나가죠, 거기? 하나님만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뭡니까?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답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 나를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언약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 못 나가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인데요. 이 축복을 깨달은 자가 나와요. 이 축복을 깨달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 시대에 요셉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요셉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자손들이 가가지고 이 축복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축복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배신 때려요. 연약하기 때문에. 맞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4명이죠. 아브라함 자손 4명하고 누구죠?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 그 언약을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나왔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말은요,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지금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가문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우상 가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불렀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그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 뒤를 한번 봐보세요. 뒤를. 비참합니다. 왜 그래요? 지가 잘나서 한 줄 알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축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복. 이게 뭐냐? 자,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 인류의 왕이십니다. 맞잖아요? 그분이 다 만드셨으니까. 왕이신데, 불신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전 세계 인류의 왕이신데 불신자는 모른단 말이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다 만들고 나라마다 뭘 세웠어요? 왕을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안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은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지 그걸 모르고, 아이고, 우리도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졸라댑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막 생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못 깨달았으니까 봐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줄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저 사울처럼 잘생기고 미남이고 막 싸움 잘하고 리더십 좋고 막 저런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줬어. 세워주니까 이 사울 왕이요 완전히 교만해가지고요 사람도 막 죽이고. 그 왕 자리는 뭡니까? 자기 자손이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변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하나 세워놓고요 그것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거를 받겠다는 그 사람이 더 문제지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저 뭡니까? 엄청난 제사장 지파 아니야. 또 훌륭한 사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 어딨냐? 저 시골 베들레헴 거기에 가면 양치는 사람이 있다. 누가 있냐? 거기에 이새가 있다.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가면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요. 보니까 막 잘생기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 뭡니까? 하나님의 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양치고 저 산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 양을 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요, 스스로 뭐 일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스스로. 왜냐? 풀이 좋은 그런 풀밭도 찾을 수도 없고, 집도 못 찾아가. 이게 양이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못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하고, 또, 순하기도 하고 겁이 많아, 양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든든한 그런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늘 뭡니까? 인도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양들은 풀을 뜯어 먹더라도, 이래 먹으면서 또 쳐다봐요. 또 뜯어먹고 쳐다보고, 누굴 쳐다봅니까? 목자. 목자가 어디 있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한 존재가 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울 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의 대리자다. 왕의 대리자로 하나님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뭐 했어요?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다윗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 영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도요, 언약식 같은 걸 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로 17절에, 특별히 13절부터 15절에 쭉 보시면,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울 왕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네 후손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 왕궁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우리가 파괴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성취시키잖아요. 오늘 금방 읽었던 저 말씀을 성취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이 누굽니까?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의 왕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볼 때 이해 안 가는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 왕궁에다가요, 우상단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네 아비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네 후대를 통해, 네 후대 때 그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끊어졌습니까? 끊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요셉 이후에 이 언약이요, 끊어졌어요. 요셉 이후에 언약이 끊어졌다니까. 누가 받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 언약은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다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의 그 언약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36절로 돌아갑니다. 36절 다 펴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이긴 사람이요 진 사람은 진 사람이 그 대장의 목을 잘라봐요. 목을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요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탁 앉으면서 그 머리를 탁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똑같이 바로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에? 다윗이 깨달았다 이 말. 그래서 다윗 보고 뭡니까?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칭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 보고요. 왕 중에 왕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그 36절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그게 성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다 끄거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축복을 말해 주셨습니다. 또 이 축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노예로 400년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죽도록 뭡니까? 노예를 부림받았잖아요. 그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뭘로요? 피의 비밀로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피 바른 날 다 끝났잖아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어요? 이 언약을 또 놓쳐요. 그리스도에 오실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또 놓친다 이 말입니다. 그 놓치니까 어떻게 되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진짜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 흑암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청년들 보세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한 것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기도했는데요. 막 시기 질투로 막 일어나요. 그들이 기도했는데 뭡니까? 왕들의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들의 기도 때문에요. 완전히 그 바빌론이요. 바꾸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대역사를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초대교회가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현장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무조건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났으면요, 그 사람을 그 현장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딱딱딱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 그 안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을 한 번은 다 듣도록 그렇게 전략을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사명을 받을 때, 너 교회 큰 거 해놓고 오는 라인?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해라인? 그렇게 받았지. 아멘. 그런데 막 교회 막 부흥시키고 내 교회 그것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교회 내 거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 다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밖에 몰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렇게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가 좀 그릇을 크게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또 여러분 후대들한테 가서 또 건들고 괴롭힌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근원을 바꿔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딱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찾아와요. 그 다음에 오늘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해요. 다윗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선대잖아. 선대인데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삼위일체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 그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시비를 건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실라 그러면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몸을 빌렸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그 자녀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가 흑암사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막 영적 싸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여정을 살아가잖아요.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계속 터집니다. 그래 그 문제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그건 어린아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다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품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그럽니다. 이정표.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어요. 들어오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막 살아가는데 성령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이거잖아요.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이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이걸 잘 누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저 밭에까지 복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또 요셉이 뭡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이 형통하게 됩니다. 감옥이 형통하다는 이상한데 감옥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막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 이런 성도가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습니까? 빛을 선전하라고. 빛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 복음을 말합니다. 그 빛을 선전하라고. 선전하라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주셨다. 왜 줬냐? 이 빛을, 복음이라는 이 빛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신자들은요, 직장 가더라도 돈 벌러 간다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말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이랬으니까. 그게 목적은 뭡니까? 거기에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파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이 축복을 쫙 누리면서요. 학생은 공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요. 그렇죠? 이 언약 가진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목사 때문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보디발 집에서요, 불신자들이 요셉 보면서요, 한마디도 뭡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이 현장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고요.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이 현장을 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전도자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어린 요셉이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무 조건 안 되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회사가 살고 그 직장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